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대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얻은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강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꼭 그 10가지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은 모든 율법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세세하게 그 당시의 생활 환경과 풍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연한 사고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법 혹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과 관계돼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에 관계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규례와 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겠습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말씀, 예언과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과 교훈이 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마지막에 7번째 되는 날에는 쉬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종들도 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6년 되었을 때 땅을 묵혀두라. 여러분 땅을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라는 것이죠. 땅도 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한다면 자연도 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쉬느라고, 인간이 노느라고, 인간이 잘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자연도 쉬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냥 이렇게 뭔가 도단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거둬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가져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나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얘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옆에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이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들이나 땅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형제, 자매 이웃이죠. 이웃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나의 이웃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산에 가서 함부로 꺾지 마세요. 꽃 꺾지 마세요. 내 몸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년에 3번은 나에게 보여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유월절,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이제 50일 정도 되는 데서 나중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첫 보리농사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보리로 감사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나.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추수감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추수란 말을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절기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교회 절기가 있죠. 지금은 이제 대림절이 있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대림절이 있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 맥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기쁨, 삶을 축제로 하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와 나눔과 교제와 신앙의 고백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냥 세상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고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너그럽고 더 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